주일 새벽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거여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로 12절이에요. 모든 큰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가레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는 모든 군 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된 단어로도 보통 사용하는데 청종한다고 그러죠. 듣고 순종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선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 말을 듣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또 순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뭐겠어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살리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코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쭉 봐왔습니다만 해도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젠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구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접한 연희인을 찾아가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이런 짓까지 하잖아요, 사울이. 사울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생활을 하니까 말씀을 주시질 않아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직 순종할 따릅니다. 여기엔 이유도 없고 무슨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이유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순종할 따름. 순종의 좋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이런 그 사건이 됐죠. 아들을 바쳐라.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하라 하시니까 합니다. 아주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또 하나 예수님이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이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모델이 되어주셨죠. 거긴 무슨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유도 없고 뭐 그저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할 따름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살리셨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6절 중반절에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건 하나님의 응답 곧 말씀에는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쁜 게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때 그 내용에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게 어디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인간에게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나쁜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나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생각해 보았을 때 유익이 없든지 유익 대신에 어떤 해가 될 만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나쁜 거라는 거죠. 그건 나쁜 거. 근데 과연 나쁜 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기준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없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하시는 말씀 중에 좋든지 나쁘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든지 나쁘든지. 좋은 건 자기에게 유익 때문에 좋은 겁니까? 해가 되면 나쁜 거고. 어쩌면 이렇게 말을 바꿨어야 맞는 말인가. 뭐라 하시든 우린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좋든지 나쁘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그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지금 남유다가 그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망했죠.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산자는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 땅에 겨우 남아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겨우 그 땅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그 수준이었죠.
그렇게 남유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로니아 제국을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셨던 거죠. 예레미야 당시까지도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그를 통해서 바빌로니아 제국에 항복해라. 그들을 섬겨야 된다.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죠? 안 들어요. 이후로도 남유다가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가 바로 이스마엘, 암몬에게 매수당한 이스마엘. 그런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생각과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그러면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세운 정록 그달리아를 살해하는 이런 짓을 저지르죠.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요. 자기들이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나 보죠. 자기들이 지금 총독을 죽이는 일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벨로니아에 항복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벨로니아 제국이 세운 총독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저들 눈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빨리 깨달아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빨리 포기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망한 뒤에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남유다를 더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는,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해도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위기 가운데로 치닫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이 사건 때문에 남유다는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죠. 앞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총독 당신이 죽으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였는데 이 백성이 다시 흩어지고 말 겁니다. 그 이스마엘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게 남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또 사건이 벌어져요. 그 말씀을 다 보지 않고 이제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하죠. 하나님의 기도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뭐라 가시든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이 결론을 얘기하면 안 들어요.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까지 얘기한 뒤로 예레미야가 열흘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안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의심합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구나. 그가 또 하나님이 보낸 참된 종이구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확증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서 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 가지고 전달해 줬는데도 안 들어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 혹은 명령에는 다른 것 없이 오직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섬기는 신앙이며 또 그분에 대한 사랑이고 또한 섬김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 사랑, 섬김, 이건 인정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섬긴다고 그래요?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순종해야 돼요. 지금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거든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어떤 느끼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판단해 보려 할 땐 순종이 어려워지죠. 이후 백성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보여요.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맞거든요.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뜸 예레미야를 의심하고 불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맞아야 됩니까?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보죠. 근데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으니까 순종하죠. 순종하겠노라고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이런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거 내세우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방법, 자기 판단,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죄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자체가 죄이죠.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그 수준이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자체가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는 불순종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없어요. 불순종하는 경우가 없어요. 순종만 있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